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해가 바뀌어도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몹시 그립고 또 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인내하셨지만은 좀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은 또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이나 있는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 야베스란 인물은 크게 존재감이 없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야베스에 대한 기록도 성경 전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이 전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해진 것은 2001년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란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이 책이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 팔려지게 되어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또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CCM 사역자들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곡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불렀습니다. 야베스의 신드롬이라 일컬을 받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베스란 인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부각되어졌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는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드려지는 기도, 가정에서 또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드려지는 기도, 또 2021년 소원 기도,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야베스는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이 태어난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은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우리나라에 김해 김씨성을 가지신 분이 4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다고 해요. 김해 김씨의 시조는 김수로 왕이지만은 그 후손들이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파, 사군파, 삼년파, 이런 여러 파가 있습니다. 저도 본이 진성이거든요. 진성 이시 안에도 여러 파가 있습니다. 온해파, 무슨 파 여러 파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아담부터 다윗까지 그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가문마다 족보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1장에서 9장까지는 그 족보에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한 500명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다가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여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만 나오니까. 역대상 1장에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가운데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또 그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도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다윗의 자손들, 그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맏아들 암논부터 시작해서 셋째 아들 압살롬, 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 왕, 또 르호보암 왕, 이런 유다 지파 중에 왕통을 이어가는 주류 가문의 자손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는 그 주류 가문이 아닌 비주류 가문들, 나머지 가문들의 자손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장에 나오는 인물이 야베스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도 다윗의 직계 혈통이 아닌 비주류 가문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또 야베스는 불우한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중병에 걸려서 이름을 지어줄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축복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을 낳으면은 예쁜 이름, 의미 있는 이름, 또 축복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인물들 이름이 그 이름대로 사라진 그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태어나면은 좋은 이름,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수고, 고통,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별로 좋지 못하지요.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의 이름은 어머니가 붙여준 거죠. 그런데 그 의미는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의미로 야베스란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의료 기술이 부족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거나 아니면 아이가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잖아요. 아마 야베스의 어머니도 난산 끝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가운데 낳았다, 괴로움을 당하며 낳았다, 그런 의미로 야베스란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탄식을 들어야 했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야베스, 그 이름의 뜻은 고통,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베스, 고통아, 고통아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자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가수가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 이분은 이제 명인 가수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명인은 아니었습니다. 3살 때에 집안의 그 마루에서 놀다가 마당으로 떨어지면서 돌뿌리에 찍혀서 왼쪽 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8살 때에 겨울에 설매를 타다가 설매에 보면은 이렇게 못이 있잖아요. 그 송곳에 찔려서 오른쪽 눈까지 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로 두 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살 때부터 정상적인 학교 가지 못하고 맹인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에 재능이 있으니까 선생님의 권유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이용복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안마사밖에 될 수 없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숨을 걸고 음악을 했다. 그 선배들을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결국 안마사밖에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용복이란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음악하는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에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말을 보면은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지는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3살, 8살까지 완전히 두 눈이 실명하기 전까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었고 겨울의 백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을의 단풍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눈을 실명하고 내 눈에 보였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사고로 두 눈을 잃고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현실을 원망했겠습니까? 또 자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두 눈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 또한 얼마나 자책감을 가졌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탄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야베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비주류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난산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고 지금처럼 산후조리를 했겠습니까? 가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야베스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어머니, 가엾은 우리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야베스는 비주류 가문에서 다윗의 직계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없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고 남다른 재능이나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사이 말은 흙수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망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어머니를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원망하기보다도 기도했고, 낙심하기보다도 기도했고, 절망하기보다도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인 것입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없어도,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많은 젊은 청년들이, 서민들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벌떡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고 정부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를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응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운명이겠거니 체념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쩌면 어릴 때부터 평생을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벼랑 끝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운명을 바꾸고 자기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2021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세분화시켜 보면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마다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옛날 개역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복만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임에는 분명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고 다른 피조물에게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정립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복을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의 복이 있고 하나는 아셀의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축복을 말할 때에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바라크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복을 바라크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은 바라크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번성을 뜻하는 복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바라크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또 번영하고 성공하는 이런 복을 바라크의 복, 물질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복은 아셀의 복입니다. 아셀은 영혼 깊은 곳의 만족, 기쁨, 평안, 행복, 이런 의미를 말할 때, 영적인 축복을 말할 때에 아셀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영적인 복을 표현할 때에 아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을 말할 때 아세로,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복을 헬라어로 마타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때 복은 마타리오스,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마타리오스,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크의 복은 물질적인 풍성함, 경제적인 복을 이야기한다면 아셀의 복은 영적인 복,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 만족, 행복, 이런 내면적인 깊은 곳에서 주어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영적인 복을 말할 때 아셀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크의 복이든 아셀의 복이든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바라크의 복과 아셀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축복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셀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좋은 집에 있어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셀의 복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말할 수 없는 기쁨, 또 만족함,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크의 복도 주시는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영육간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것은 최상의 복을 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좋다, 더 좋다, 최고로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 한국말을 배울 때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좋고 최고로 좋고 이런 표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을 배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영어도 보면은 good, better, best 이런 식으로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단어를 반복해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최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게 최상의 복을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최상의 복을 주겠다, 최고의 복을 주겠다,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복을 구하는데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면 최상의 복을 주시고 최고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원래 기도하실 때에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옛말에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림을 그려야지 고양이라도 그려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은 그냥 쥐도 못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크게 구합시다.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하는 분들도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해보다도 갈수록 더 기업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사이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크게 구하시고 최상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을 구하는 것 기복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죄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돈이 있어야지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헌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야베서처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셀의 복도 주시고 바라크의 복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역량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빌리려고 다니고 꾸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어려운 때 좀 베풀어 주고 직원들도 많이 채용하고 그렇게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의미는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것은 육신의 복에서 영적인 복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물질의 복, 바라크의 복뿐 아니라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아셀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복 받았다, 또 복을 구할 때 보면은 물질적인 개념이 참 강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 춤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셀의 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십시오. 가정이 평안하고 내 심령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크의 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서 부모의 도움을 바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누어 주고 구워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것은 계대적인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복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꼭 성경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께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바라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대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의 축복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계속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 흐름이 자녀들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경제적인 축복도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고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요 당대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대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우리 후손들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또한 이 아셀의 복과 바라크의 복이 계속 흘러가는 이 복을 계대적인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안 되어서, 분량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을 보면은 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자녀를 축복할 때 성경에 보면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릇이 되어져야지, 분량이 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듯이 올 한 해 영육간에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야베스처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였지만은 비주류 가문에서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돕는 자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그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이름도 야베스, 수고, 고통, 괴로움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굴복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가 어릴 때부터 평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시고 그 다윗의 그 후손들 주류 가문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남을 탓하고 우리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했어, 우리 집안은 좋지 못했어, 부모들이 무능해서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아셀의 복과 바라크의 복이 계속 우리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는 계대적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